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마디 이날이 오면 오늘이 어린날이구나라고 관심을 어린이에게 갖습니다. 어른들이 생존 경제 속에 살다 보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에게서 무감을 심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라 어린아이를 맞이해서 그동안 자신들의 무관심을 자책을 느끼면서 이 하루만이라도 어린이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교회의 운명을 짊어져 지키더니 바로 지금 어린이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린이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어린이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바르게 자라야 내일의 사이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을 맞이할지라도 자신 농사를 망친다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대하겠습니까? 너 힘들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실컷 나가서 놀고 마음껏 자유스럽게 활동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부모들이 참 고민이 많죠, 그죠? 또 자녀를 또 다른 대로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들이 부지런히 공부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인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쳐준 원리대로 양육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옷을 사게 되면 어떤 옷이든지 목덜미 부분이나 옆설기에 꺼리표가 있습니다. 이 옷을 뜨거운 물에 탓하지 말고 손으로 짜지 말고 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그 주의사항을 붙였겠습니까? 이 옷을 잘 아는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옷이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옷 입은 사람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주의사항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내 옷을 뭐 짜든지 넣든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렇게나 빨고 아무렇게나 세탁한다 한다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쭈그러들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조 역사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부모를 통해서 일어나가는 것에 불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주일성에 계시해 놓은 원리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들이고요. 둘째는 제자들이고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첫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유대인들은 축복하는 안수를 아주 소중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곧선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르브가도 야곱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형 에서를 따돌리고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죽인 순간까지 안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게 되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존경하는 선지자나 랍비가 자기 마을에 오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요, 자녀들을요, 잘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앞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이 듣는 데서 교회를 욕하거나 또 목회를 욕하거나 성도를 욕하거나 또 단사를 욕하거나 그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무엇을 우리가 보겠습니까? 쉽게 내뱉는 한마디가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른들에 대한 중요심을 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야구선수, 탤런트, 가수, 누굽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사람들 비방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성도도 욕하고 운전하면서 지나는 사람도 욕하고 선생님도 맨 욕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어린아이 머릿속에 종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이담 커서 존경받을 인물이 되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것이 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역시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라. 너희 아버지 훌륭한 점이 많은 사람이란다.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어머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만 정말 닮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겠습니까? 또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 엄마가 왜 그런 모양이냐? 왜 저 모양이야? 수륙한다 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격려와 사랑이 잃어버린 가정 사이 교회는 어떤 축복도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축복받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 있는 그 자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존경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예수님께 안내하면서 예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꾸짖건을.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안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굴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예수님 너무나 바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병든 자, 죽어가는 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한데 좀 쉬게 하시지. 쉬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못마땅히 생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제자들의 태도를 분하게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 하나를 잘못 인도하는 자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큰 여러분 어린아이를 주님이 기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히틀러,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요, 이같이 끔찍한 저지른 데는요,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편견, 왜곡된 가치관이 후에 600명이나 되는 이를 학살하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살인마가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이 이만큼 큰 것입니다. 근데 이때로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디 형제들입니다. 무디 형제들은요 9형제입니다. 근데 이 무디 아버지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9명의 아이를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마디가 없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녁이면 늘 성전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 9남매가 잘 자라 지혜종들이 되고 결국 미국과 영국이 흔드는 대전도자가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어린아이들 내게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기에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말씀의 세 가지 모습 하나는 어린아이에게로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오라는 주님은 어린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걸 나를 나를 영접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당장 똑같이 올려놓으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락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를 행해 가실 때 예수님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울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유치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는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두 마음이 없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다. 순수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요, 꿈이 많습니다. 소망이 많습니다. 꿈도 잘 꿉니다. 또한 어린아이는요, 사랑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 등에 엎여서 또는 무릎에 쪼그려 앉아서 불평에 잠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편히 누우면 조이는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 뒤엔 더없이 편한 것입니다. 무릇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야 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락으로 손을 뻗쳐서 엄마를 만지고 엄마의 체온과 사랑을 느끼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한 주일이고 어린이를 축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를 축복할 이유를 찾아봅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축복에 대해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대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저들이 꾸짖거늘. 저들 어린이를 환영해야 되는데 도리어 축복받기 위해서 찾아온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어린아이를 뭡니까? 환영하셨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로 어린이를 환영하고 또 교회에서 어린이를 환영하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요, 천국의 본이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며 남에게 쉽게 섞기도 하고 또 쉽게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관계도 손해보는 것은 안 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합니까? 장사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만 손해봅니까? 손해보 장사합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우리는 어린이를 천국의 모형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놀이개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잘못된 부모들은 어린이를 막 폭력하고, 참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어린이는 또 선물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 어린아이의 시절을 생각하고 축복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건강하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12살 들은 소년 시절에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던 또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게 되면 사흘 성전에 만난 주 그러니까 선생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로 하시며 묻기로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죄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우리 어린이를 축복하는 어린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해드리고 또 그들을 쓰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어린이를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어린이를 축복해야 됩니다. 왜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는 어린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무엇으로 하는 자십니까? 꽃주일이다. 왜?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을 때 어린이의 힘을 걸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일상되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리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너네 희망도 자유를 분별하지만 어린이에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유의 분별을 지으보라는 자 12만 명이요 가축도만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린이를 학대하는 나라는, 어린이를 금기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이를 기어세에 있는 북한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희망도 자라는 어린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끔 자라는 어린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축복을 나라가 아닌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축복받는 만큼 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모세 어릴 적에 유모노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축복 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은 어릴 적
한나의 축복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번에 어렸죠. 외조부 노이스와 어머니 윤에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부 노이스와 네 어머니 윤에게 쓰였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해 줘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녀를 축복하면 뭘 줘요?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뭘 줘요? 저주를 줘요. 그럼 우리가 자녀에서 복을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빌어야 됩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장한 자녀를 위해서도 축복을 해주세요. 아멘. 자녀는 축복기도는요, 어릴 때서 축복기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축복하기 좋은 엄마 아빠의 기도가 어린애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좋아하지 않으면 복을 잃어버릴 것이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복이 멀리 떠난다. 그러니까 축복해줘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죠. 축복하기를 허자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냐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자녀 자꾸 우리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가도 여러분 가족들에도 자꾸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기도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안수하고 기대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어린 자녀를 축복하는 안수는 주님이 가르치는 길의 본이며 또 엄마 아빠의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어린 축복하는 안수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안수할 수 없잖아요. 내가 다른 자녀 가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자녀는 마음껏 내가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 안식기도를 즐겨만 어린이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장한 후에는 부모 기도를 삼는 자녀는 결코 탈선하거나 격결로 갔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주일, 어린이를 축복한 주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해 해서 하나님께 또 이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주일, 어린이를 축복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부모님 우리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서의 자기를 갖출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